오늘은 제단을 쌓는 인생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저나 여러분이나 밤낮으로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또 예배를 찾는 이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장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아멘이시죠? 주님은 살아계심에 주님이 내 인생을 기뻐하신다는 것.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강렬한 믿음의 표현이 뭐라고요? 예배의 시간이고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것,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표정이나 말이나 언행을 통해서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번 한 주 3, 4일 동안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동서사방에 다 보여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크게 드러나시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그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찬생인데 읽어보게 되면 그의 조카 롯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나중에 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당대의 갑부였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 의도적으로 갈랐어야 될 만큼 장소는 한정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브라함 재산과 롯의 재산이 자꾸 충돌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떨어져요. 그런데 창세기의 기록의 증언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뭐였어요? 예배드리며 살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데 조카 롯은 창세기 어디를 읽어봐도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지만 한 사람은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예배에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그의 인생은 제단을 쌓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역시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도 슬퍼도 형통해도 일이 잘 안 돼도 결과가 시원찮아도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예배자다. 어떤 자리에서도 홀로 있든 함께 있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저번에도 이 질문을 우리가 했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죠. 왜 예배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는 늘 제단을 쌓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가진 것 많아도 남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들어도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박사학위 100개를 따도요, 천하의 제1의 갑부가 된다 해도, 천하 제1의 권력자가 된다 해도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 살리실지, 나를 어디로 보내실지, 나를 어떻게 들어서실지 예배 드리는 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제단을 쌓으면서 늘 발견해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림을 통해서 내 기쁨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하나님은 제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먼저 응답을 하십니다. 실체는 나중에 보여주셔요.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하지만 세월이 아무리 더딜지라도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내일 일을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아파도 급해도 아브라함처럼 늘 시시때때로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자리와 그 장소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는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단 쌓는 인생이 되어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일 일을 몰라요, 여전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들어서실지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스스로 생각할 때 감사가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밥 먹는 것보다도 직장에 취직하는 것보다도 어떤 부모로서 자녀의 앞날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늘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신자의 삶은 한마디로 제단을 쌓는 인생이다. 오늘도 내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제단을 떠나가지 않는다. 지난 수요일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리는 제단을 쌓을 때 감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을 때 감사가 고백됐다고 했어요. 근데 왜 감사하는 삶이 되었나 그 말입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감사가 아니라 허황된 감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느낄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발견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예배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그 시간과 장소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체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그 제단을 더욱더 높이 크게 쌓아갔거든요. 왜 감사했는가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오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승리. 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땅 가나안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자연히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제단을 사이에 두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이 땅은 너 후손의 것이 될 것이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눈을 들어 현실을 딱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이 비어 있어요. 진적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적부터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땅은 네 거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헷갈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믿겠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왔다리 갔다리 마음으로 갈등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곤란스러워하고 그러던 차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은 너의 것이라고 나는 약속을 했고 너는 앞으로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가나안 땅이 내 것이고 내 후손의 것임을 다짐은 받았지만 현실은 뭐예요? 버젓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하의 유명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족속보다도 당시 어떤 민족보다도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전부 다 거인들이야. 그냥 누구하고 1대1로 맞다이로 붙어도 지지 않는 백성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떡하니 가나안 땅에 내 땅이다 하고 살고 있는데 이 약하디 약한 아브라함이 싸움들 한 사람이나 그냥 뭐 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천번 만번 쌓아봐야 게임도 안 되는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건 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참 곤란한 거예요. 성경이 왜 이런 사실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셨지만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 땅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을 쟁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약속의 복인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은 받았고 이 확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이 이 땅을 쟁취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영적인 싸움의 내용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제부터라도 그 땅을 자기의 소유된 땅으로 이제 챙기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부득불 전쟁도 불사한다 이 말이에요. 싸우다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싸우다가 가나안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7절 읽겠습니다. 본문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현실은 아브라함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꿈꿔서도 안 될 현실입니다. 하지만 천하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네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너는 정말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안에는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다시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 이랬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약속이 어떤 의미로 들릴까요? 분명히 가나안에 원주인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이 가나안 땅은 나에게 주시는 땅이라 약속해 주신다는 것은 아하, 전쟁을 하게 될지라도 나로 이기게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들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드림을 통하여 예배자에게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네 인생길 앞에서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너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니 참된 예배자는 늘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로 승리자의 인생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너에게 주는 땅이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던 땅, 여러분 세겜이라는 곳이거든요. 따라합시다. 세겜. 이 세겜의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따라합시다. 어깨. 자, 세겜이라는 땅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어깨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깨가 어떤 의미죠? 어깨는요, 능력을 상징합니다. 자, 내가 실력이 뛰어나고 지식도 해박하고 능력도 많으면 어깨가 어떻게 돼요? 으쓱으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체 가운데 이 어깨는요, 능력을 상징하고 자신감을 상징합니다. 부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땅의 의미가, 이름이 어깨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일들마다 실패하고 그래서 낙담이 찾아오게 되고 절망스러울 때 우리의 어깨는 어떻게 됩니까? 축 처지게 되죠. 무슨 말인가요?
가나안 족속,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어깨, 이 세겜 땅 앞에서 지금 혈혈단신인 이 아브라함의 어깨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난공불락과도 같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먼저 살고 있는 기골장대한 이 가나안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그 어깨가 어마어마한데 그들과 이제 맞닿이 해야 될 아브라함의 어깨는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저들은 어깨가 우쓱우쓱한데 아브라함 어깨는 쭉 처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맞닿은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깨는 무력하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축 처진 아브라함의 어깨 위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승리의 약속. 누가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용기를 내거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이 땅은 너의 어깨가 될 것이고 네가 거주하는 땅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자나 권세는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이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모두가 힘들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업이 다 막히고 흔들리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럴지라도 나와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예배 드리는 것에 성공한다면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비전으로 들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예배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공스러운 예배를 드려서 내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나를 어떻게 쓰실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이 드라마틱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예비되어져 있는 내 인생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내시는 이번 남은 한 주간 되시고 날마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계속된 이런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은 용기가 생겼을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돼. 내가 지금까지 헛걸음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믿음이 막 뜨거워지니까 그 마음속에 감사와 함께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인한 용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용기로 여러분 가정살이를 살아내시고 직장에서 근무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대가 어떤 여러분 난리의 소문이 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꺾을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쌓는 제단의 의미는 감사. 근데 왜 감사하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내 소견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시로 볼 때는 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나를 볼 때는 자신 없지만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만 보면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남은 3, 4일 동안에도 성령 충만하게 잘 살아내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도 여전히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공부해야죠. 부모들은 밤낮으로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압박으로 인한 삶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자기 이름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막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이런 비참한 시대에 지금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예배자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성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를 찾는 그 장소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실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건강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무너져가는 어떤 직장의 일터의 문제입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왜? 예배의 대상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고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우리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수요일이든지 주일이든지 가정 안에서든지 예배당 안에서든지 장소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는 인생이 되어서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내시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에도 신앙의 승리가 확인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그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어서 지금 볼 때는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따라합시다. 마침내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내 이름 석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살면 우리 인생은 잘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면 인생은 된다. 아멘이십니까?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의 인생에 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경험, 그 체험들이 늘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생의 미래의 비전과 약속들을 늘 들으시고 깨달아지셔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형통한 인생을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정적인 길이 뭐라고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는 회복되고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 석자의 예배의 제단은 지금 어디에 기둥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심령에서 예배를 다시 쌓아나가시고 무너졌던 예배의 터가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의 흉흉한 난리의 소문이 들릴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해 일할 거야. 아니야, 나는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아니야, 이 모든 땅의 지경이 나는 너에게 주는 선물이 될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늘 감사하며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 누리시는 귀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